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영적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된 영적 감각들이 깨어날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훈련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놀랍게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육적인 감정의 표현인지를 즉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가 아무리 감미롭고 감성적이라 할지라도 훈련된 영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즉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며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한 후에는 이제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영역, 예를 들어 건강, 재정, 관계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완전히 숙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노라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믿음의 이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할 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 거룩한 분위기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조차 그 낯선 환경에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아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몇 초 지나지 않아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잠수 훈련을 하다 보면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물속에서 수분간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꾸준히 머무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저항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 가르쳐야 할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하러 갈 때 내 몸은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기도하러 갈 때 내 몸은 잠을 자고 싶어하며 금식하려 할 때 내 몸은 음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마치 방사선처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분자 구조까지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차원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의 날개라고 부릅니다. 이 날개는 우리를 이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육신의 힘이 아닌 영의 능력으로 기능하게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들은 이제 신적인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동안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길러야 할 능력은 바로 자신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다른 사람들이 쌓아 올린 영적인 힘을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깊은 기도와 금식 속에서 영감으로 얻은 찬양을 부를 때 그 노래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다투고 마음이 상한 채로 욕실에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노와 다툼의 공간에 있던 여러분이 다른 영역의 분위기가 들어와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어느새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 흘리는 자리로 옮겨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찬양하십시오. 제 휴대폰에는 다양한 찬양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깊은 경배, 뜨거운 찬양,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곡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곡들처럼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영의 세계의 길을 연 사람들의 날개에 올라타 그들이 저를 이끌도록 맡깁니다. 그렇게 3시간이고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후에야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전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여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영적인 세계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10분만 기도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녹슬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비만인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와 같습니다. 고작 20m를 뛰고도 마라톤을 뛴 것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그가 꾸준히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동안 100m를 계속 달리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연소되고 산소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꾸준함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지칠 때면 다시 찬양의 도움을 받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대역폭이 넓어지고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환이지만 시간의 피조물인 우리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질병에 취약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질병에 노출시켰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변질시켜 질병과 싸울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심판을 가져가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어졌습니다. 그 본성은 질병에 저항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일어나 방어벽을 세울 것입니다. 매주 아프던 사람이 2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아픈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더 오래 지속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금식을 더하십시오. 금식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배가 부를 때는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축구를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그러한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금식은 육신의 능력을 제한하여 우리가 영 안에 더 깊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차분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금식은 우리가 기도로 쌓아 올린 영적 분위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으로 시작하여 이틀, 사흘로 늘려가며 주기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즉 찬양, 기도, 금식,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훈련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가광을 조각내어 쪼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신을 쳐부수고 세상의 시스템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차원들이 깨어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치유, 지혜, 믿음과 같은 것들은 사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들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적인 것에 최우선권을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훈련은 육신을 길들이고 영의 세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분위기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경기가 있는지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축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몸의 생리가 특정 요일에 반응하도록 맞춰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우리 또한 천사들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때 그것을 분별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능력을 보기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빛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영적 잠재력이 활성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왕국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은 성경학교에 가는 것과는 다른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스터하십시오. 기도, 묵상, 찬양, 금식 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반항을 잠재우고 영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30분 동안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영과 육 사이의 태고적 전쟁이 즉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손길 위에 앞으로 7일 안에 주님의 분명한 방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잠자던 영이 깨어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